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주말 부부래요. 5년을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기러기 부부래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계절 부부도 있고 연말 부부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부부간에 몇 날이든 몇 달이든 보지 않아도 괜찮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여러분 옆에 한번 봐봐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맞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 정상. 주말 부부, 기러기 부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우리 신앙인들은요, 매일 부부.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도 동일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가득해야 이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 선언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이 가난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며칠째 피죽도 못 먹은 상태예요. 며칠째 피죽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배가 고파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밥 투정해요. 반찬 투정해요. 배고프면 절대로 밥 투정, 반찬 투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편식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금식기도 하면 돼요. 아니, 굶기면 안 되지. 우리는 신앙인인데. 뭐 한다고요?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기도. 그러면요, 다 맛있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어라 그래요. 어찌되었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래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갈급해져 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배고픈 사람 허겁지겁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 이러한 심령이 바로 복이 있는 심령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받고 누립니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 뭐를 소유한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천국, 하늘나라를 갖게 된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에 100년, 여러분, 한 100년 지나고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100년이면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인생 100년 이내에 다 그냥 끝나요.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100년을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도 없죠. 10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하면은 시작점도 안 찍은 거예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에서 살 것이냐? 바로 천국. 할렐루야. 아멘.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한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함께 매치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조금 달라요. 천국은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되는 곳, 천국이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구원은 천국의 큰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구원을 너무나도 좁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의미를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최고의 사역은 물론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삶만 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세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들의 그 장애도 고쳐주세요.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오셔서 그들의 문제로부터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요, 폭넓게 봐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구원받는 문제가 없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때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문제는 있더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앞에 나오면 되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아요.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별히 차별이 있는 사랑이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요. 야곱과 에서가 누구 아들이에요? 이삭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주신 게 이삭이고, 이삭을 통하여서 또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야곱과 에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겠다 했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겠다 그랬고, 자녀들이 번성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데, 특별히 콕 집어가지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에게? 야곱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마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10명 있으면 10명 다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 중에 새끼손가락 같은 자식이 있다. 유독이 괜히 정감이 가, 괜히 아파, 이런 자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자식이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처럼 야곱처럼 더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사랑을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이 축복, 그리고 구원, 이것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실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 것처럼 영이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 매삼주오라는 말이 있어요. 매삼주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매일 석장, 주일 5장. 그러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잘 먹고 잘 싸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잘 자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편식하지 말고 잘 먹어야 돼요. 나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 안 돼요. 듣기 좋은 말씀이든 입에 쓴 약은 오히려 몸에 좋대. 그러니까는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꾸준히 먹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이 세가족, 예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예요. 세가족이 등록하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수료를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바뀐 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불면증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불면증을 사라졌어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잠이 안 오면은 탁 성경책을 꺼낸대요. 딱 꺼내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한 장도 채 못 읽어서 중신대요. 그럼 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잠 안 올 때, 불면증이 있을 때 고치기 위해서 치료약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야지, 잠이 더 안 와야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엄마들 그러잖아요. 전화통화를 갖다가 불이 나게 1시간을 통화해놓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끊어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요. 아니 1시간이면 얘기할 거 다 한 거 아니야? 근데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지. 우리 남자들은 좀 이해할 수 없죠. 우리 남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용건만 간단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남자들은 좀 간단히 하는 편이고 여자들은 좀 길게 하나 봐요.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이 그래요. 얘기를 하고 또 해도 할 얘기가 남아있어. 남자들은 근데 반대야. 딱 10분 안에 보통 다 끝나. 결제 받으면 끝나니까 결제해주세요. 근데 기도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좋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좋고.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42장 4절에 이러잖아요.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밤깊도록, 그냥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동산 안에 있으려 하는 그 체험.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으니까는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이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해요. 뭐를 사모한다고요? 예배를 사모해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리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그 가까이 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냐?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만나시기 위해서요. 그를 만나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뚫고 나갈 힘도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어떠한 자에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우리 딸이 아니고 시온의 대로는 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갈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이 안에 불일듯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예배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며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고백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